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과거의 영광이 너무 크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체를 예를 들어보면 카메라 필름 시대의 상징 회사였던 코닥이 있습니다. 코닥 필름 주세요. 이 한마디로 필름 주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브랜드 파워는 지금의 애플사와 같을 정도입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 바뀌었지요. 그 기초 이론도 이 코닥에서 먼저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필름 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는데 머뭇거렸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상품화한 것이 소니인데요. 소니가 디지털 카메라를 발전시키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소니에게 넘어갔습니다. 코닥이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2012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파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를 외면하였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게 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소니가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최고가 되었습니다. 15년 전, 20년 전 제 중학교 때인데요. 그때 일본 미니 카세트들, 저도 우리나라 카세트 안 샀었습니다. 고가를 주고 비싼 일본 소형 라디오를 샀었고요. 워커맨이라고 하죠. 밥통도 우리 어머니들 사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대학 졸업하고 돈 모은 돈으로 제일 처음 산 것이 소니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아직도 작동은 안 하지만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따라잡겠다고 만든 것이 캐녹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캐녹스. 지금 없어졌는데 삼성에서도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은 거의 다 따라갔는데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다 보니 아무리 해도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5대 기업 카메라 외에 더 물어주는 카메라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성이 판단을 잘했습니다. 기술은 뛰어난데 브랜드 파워에서 안 되니 그냥 없애버렸고 그 모든 사업부를 휴대폰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웬만한 모든 기능은 휴대폰으로 다 되는 시대. 휴대폰 카메라가 예전의 디지털 카메라보다 화질이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삼성은 휴대폰 판매량으로 세계 1위입니다. 애플과 1위를 유일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애플에 밀릴지 모르나 하드웨어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반도체 자체 생산, 액정 화면도 자체 생산, 접히는 폴더블 폰이 이미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애플이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소니가 휴대폰 쪽으로 머뭇하다가 망했습니다. 소니가 휴대폰 만들었던 거 아십니까? 지금 존재조차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카메라도 다 디지털 카메라도 사양 사업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과거 영광에 집착했기 때문에 코닥도 무너졌고 소니도 무너졌습니다. 출애굽,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도 눈앞에 직면한 시험과 환난 앞에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실상은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죽이려 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어떤 영광이 있으십니까? 혹은 영광스럽지 못할지라도 그 고난과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얽매여 계시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이나 그 고난의 실패에 집착해 있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인데, 출애굽기를 전체로 보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의 과정이 1장에서 15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장 21절까지고요.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가 15장 22절에서 18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내용이 19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모세의 출생시부터 2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출애굽기 3장 4장을 지나 10가지 재앙, 출애굽기를 탈출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11장에서 13장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의 과정에서 가장 그 절정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이 우리 인생과도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본문이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다고요? 요셉의 유골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셉이 유언했습니다. 왜 유언을 합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유골을 들고 나가라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한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였고 430년의 종살이 과정 중에도 이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지도자 모세의 손에 이 요셉의 유골이 들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100년 200년도 아니고 430년 전에 했던 믿음의 선조의 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남아 있었고, 이 유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어떻지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지 않았지만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왕들이 일어서게 되자 원래 노예가 아닌데 애굽 총리 아버지와 그 친척 자손들인데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지가 430년 후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뒤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이 신앙을 지켜서 말씀 그대로 성취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장자봉헌 규례라고 해서 13장 1, 2절에 나옵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를 합니다. 죽여서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되었다 상징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지키고
무교절에 관한 규례를 또 지켜서 만들어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의식으로 행식으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대대 자손들이 지켜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의 자녀들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전수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예배를 잘 드리나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야단치고 뭐라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 무서운 말이죠.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본대로 배우고 그 신앙이 믿음의 유산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내려줘서 43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하며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나를 본보기로 보여줘서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가 이렇게 야곱과 함께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 첫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는데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 1장 1절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고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가 하나의 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하는데 이건 다 후대에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요. 장절 구분도 4세기 때부터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했고 1560년 제네바 성경에서 이제 장절을 구분했으니 채 500년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이 보기에는 책 한 장의 차이지만 창세기 마지막 장과 이 출애굽기 1장 1절 사이에는 기간이 430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밑에서 얼마나 절규합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예 스토리가 있었겠으며 수많은 인생들이 흘러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30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모세의 출생 때에 이르면 이제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죠. 레위 지파 아므람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때입니다. 아무래도 간절히 딸이 태어나길 바랬겠지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을 것을 아니, 근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시국에 임신이라니, 아니 이때 아들이라니.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우리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처럼 이 요도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요게벳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요게벳에게 임신한 것도 기쁘지 않은데, 이 축복받아야 될 임신이 기쁘지 않은데다가 게다가 딸이면 몰라 아들이 태어납니다. 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아들. 침묵하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사모님 기도 중에도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없었으면 싶은 그런 고난, 십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눈물밖에 안 나오는 일. 하지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아무리 원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애굽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수치를 주는 곳, 나를 붙잡고 있는 곳, 나를 착취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짓누르고 있는 것, 그것이 애굽입니다. 내 삶 속에 동일합니다.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물질, 질병. 한번 동일시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애굽에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애굽에 머물고 있는 한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애굽,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불평, 나의 불만, 나의 원망하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출애굽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출애굽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강한 손과 펴신 팔로만 가능한 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싶습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악의 싹을,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자녀의 문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물질의 문제들에서 출애굽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절정, 오늘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이 과정 중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 사건에 직면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장막을 바닷가 앞에 쳤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지켜보니 자신들 나라의 지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택했을 것으로 생각했던 동북쪽 지중해 해안 도로로 가지 않고 그 길을 지나야 탈출하는 길인데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잃고 있는 것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죠. 3절입니다. 읽어보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장막을 친 곳을 찾으려고 연구해 보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오늘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 주변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 한마디로 말해서 전진하지 않고는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딱 판단하기를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재산이며 뭐며 다 가져가라, 두 손 두 발 다 들은 바로가 이런 판단이 섰고 저들을 추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가장 그럴듯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장 그렇지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애굽으로도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열심히 이제 키웠고 수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와서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사과나무가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농부가 낙담하며 밭에 앉아서 다 떨어진 사과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숨만 내쉬고 신세 한탄만 하다가 가만히 보니 사과나무에 아직 매달려 있는 사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치며 옳거니 합니다. 그러면서 가을에 출시한 상품이 뭐냐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누가 샀겠습니까? 수능을 앞둔 수능생들이 그때 신문기사에도 나왔고 백화점에서 몇 배의 가격을 주고라도 사갔습니다. 저라도 사겠네요. 왜냐?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먹고 붙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느냐 관점의 차이에 따라 태풍으로 망해버린 농사가 결과적으로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큰 수익을 거두는 사과 농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절망의 상황이 역전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상황은 애굽의 바로가 볼 때는 이놈들 죽었구나. 손을 놓았던 그가 다시 애굽의 군사들을 일으켜서 수많은 철병거와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 우리 인생에 이런 홍해는 없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아왔는데 예측하지 못한 일로 당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의심되고 염려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출애굽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진퇴양난, 앞으로 뒤도 가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지금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홍해에 가로막혀 계신가요? 또는 홍해를 지나고 계십니까?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생각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참 의미 있게도 365번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표현입니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절망하고 낙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실 때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첫째 난 모든 장자들이 죽는, 짐승까지도 동일하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이 바로가 스물스물 다시 욕심과 그 이익과 자존심,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애굽을 지탱해 왔던 이 노동력이었고 이 노예들이 나가면서 모든 재산과 재물까지 다 가지고 간 상황입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바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바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지만 또 이 세상을 따라서 죄짓고 이 세상을 따라가며 반복해서 어리석은 죄를 지으며 내 만족과 욕심을 따라가는 내 모습,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됐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로와 같이, 이름도 참 잘 지었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바로 뒤돌아서서 이 바로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말씀의 믿음의 순종의 삶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니 모세를 향해서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는 되죠.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으니 600대의 철병거, 이들은 그것의 위력을 압니다. 모든 나라에 쳐들어갔을 때 굴복시키고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사들이 총동원해서 지금 뒤에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 하지만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지도자 모세의 의연한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뭐라고 하지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도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지도자도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이 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늘 대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배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반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선포하며 그들을 일깨우는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릇 중에 이 자기와 도기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알아본다고 되게 시간 많이 걸렸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온도입니다. 자기를 만들 때는 고룡토라는 흙이 쓰이고 또 도기도 흙이 다르기도 한데 이 온도가 저온에서 만든 것은 일반 쓰는 그냥 도기, 우리 뚝배기 그릇 같은 것들 두드리면 둔탁한 소리가 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1300도에서 1500도 가마에서 고열로 구워내기 시작하면 이 흙의 성질이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와 같이 단단한 강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스테이크 썰 때 접시들이 그런 자기들이죠. 그리고 탕탕 두드리면 아주 맑은 소리가 나고 빛에 비추어서 뒤에 손이라면 손이 비칩니다. 투명성도 갖게 되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도기. 이 자기와 도기를 보면서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온도로 구워지느냐에 따라 또 흙도 고룡토냐 다른 흙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흙으로 지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금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자기와 도기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듭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모세와 같이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이런 불평과 불만을 내딛는 것을 보고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는 그 피맛을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생명 주셨는데 생명을 받은 사람다움의 삶이 나오지 않는 사람, 너무나 무력하게, 너무나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보고 값싼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값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불평하는 그 입을 두고 하신 말씀이겠죠. 원망하는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도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지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누가 이깁니까? 모르십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누가 이기지요? 네, 거북이가 이깁니다. 왜 거북이가 이깁니까? 토끼가 가다가 거북이가 안 보이니 한숨 자는 사이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약간 각색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북이가 슈퍼스타가 됩니다.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나이키 신발 광고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한 거북이. 근데 토끼로부터 재대결 신청이 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머리띠를 메고 체계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내가 무거우니 이 거북이의 정체성인데 거북이 등딱지를 떼버립니다. 떼고 역기를 50개 100개씩 들면서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래 더 빨리 달릴까? 말이 소리를 내지. 그래 외우고도 배우자. 말의 언어를 익힙니다. 달릴 때 말의 소리를 내면 더 빨라질 거야. 말의 언어도 배우고 거북이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좀 삭제를 하고요. 경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네, 토끼가 이겼습니다. 토끼. 거북이가 아무리 등딱지 떼고 노력을 한들 거북이입니다.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를 이깁니까? 참된 경쟁의 의미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거북이일 뿐입니다. 이 거북이가 등껍질 떼고 운동하고 말의 언어를 배우고 한다고 해서 토끼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토끼인 줄 알고 세상 따라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 따라가려고 하다가 제 주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근본을 모르고 값으로 받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뭐라고 하지요? 나는 사라져야 할 존재다.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 들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정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것,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현상 유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 보셨습니까?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알을 놓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강물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간 연어들이 어떻게 그 강물을 거스릅니까?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강의 상류에 가서 알을 낳고 죽으니 어떻게 되죠? 물 따라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능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필립스 브룩스가 말했지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비록 될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이혼 부부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인데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류 다 작성했고 하지만 교회에서 계속 선교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여름 선교 훈련 다녀와서 이혼을 하자. 그러고 선교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이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생사가 걸린 문제로 일주일을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고 와서 집에 와서 이혼 서류가 놓인 거실에 앉아 보니 부인이 자신들의 문제가 너무 사소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피식 웃으며 남편을 보면서 웃기지 이러니까 남편도 나도 웃겨 하고 둘 다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갈등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생사가 오고 가는 참 진리의 문제로 일주일을 치열하게 살아보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문제가 얼마나 사소하고 비본질적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구원받은 성도님들 맞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뀐,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 바뀌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말없이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 가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직분자라는 타이틀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서 오늘 들은 설교를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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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 기도를 하죠. 이걸 두고 말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이 주여 3번을 부르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좀 이상하게 바라보았던 그런데 저도 은혜를 체험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이걸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여 삼창 기도를 성경적 근원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서 주여 주여 3번이 나오지 않냐 하면서 주여 삼창의 근거를 여기서도 찾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 비판합니다. 아니 그러면 주여 주여 다 말하지 왜 주여 주여 혹경만 부르냐. 또 어떤 분들,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이것으로 주여 삼창 기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래 해도 좋고 저래 해도 좋고 어떻게 설명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여 삼창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게 본질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는 아주 소중한 이것이 유산입니다.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고난 가운데서 기도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부산으로 다 피난온 천막 교회 안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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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2시간을 기도해도 아버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고 억양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옆에 있던 애들이 묻죠. 할머니 왜 기도하는데 아버지만 불러요. 그 아버지가 아닌 걸 이 아이가 알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어떤 축복의 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아직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귀한 한국교회 믿음의 유산이니 우리가 주여 부를 때 두 손 들고 크게 기도하신다면 그 은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홍해와 같은 고난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이켜 다시 바로 반역하는 바로와 같은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영적 전쟁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 내 삶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맡겨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무너진 나의 기도의 재단, 아버지 전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 나의 사업과 가족과 친척들의 구원의 문제들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돌이키며 우리의 애굽에서 구원하시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주의 제단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신앙 위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하신 주님, 주님의 일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싸워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로 품으셔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셔서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루시고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영광에 빛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들, 복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불만과 불평 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홍해와 같은 고난 앞에서도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또 돌이키는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영적 전쟁들에 승리하며 세상 이기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 주님 손에 의탁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길을 여시고 아버지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주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주의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